등명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극락과 지옥으로 들어가는 길, 여기에 대해서 생명 철학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 뜻을 어디에 두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생명은 극락으로도 가고 지옥으로 간다고도 했습니다. 극락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아미타불의 그 극락 정토라는 의미보다는 즐거움만 있는 곳이 극락이죠. 우리가 한문의 그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여도 괜찮습니다. 극치의 기쁨, 극치의 즐거움. 이것은 쾌락하고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즐거움만 가득한 인생, 즐거움만 가득한 수급. 참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들어가는 길이 극락이냐, 지옥이냐, 이런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 인간의 그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불법에서 바라보면은 불개의 생명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불개라고 이야기를 하고, 불개의 생명에 이르는 것을 불개라 하고, 고뇌가 많은 길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지옥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인간의 생명을 가르치면서 무너지지 않는 행복한 경계, 그것을 우리가 불개로 이제 가르쳤는데, 불개의 생명이 되면은 그 즐거움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음식을 먹는 즐거움, 좋은 옷을 입는 그 즐거움, 명예와 권력에 의한 그 즐거움, 그 쾌락에 의한 그 즐거움, 여러 가지의 그 즐거움이 있겠습니다만은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불개의 생명이 가장 그 즐거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뇌가 많은 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스스로 만든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고뇌가 많은 것은 머리를 쳐박고 고민을 해야 하는 그런 골치 아픈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지옥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법화경에서 가르치는 생명적인 문제, 생명 철학으로 바라보았을 때에는 매일매일 공황불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기도가 생명을 최고의 즐거움으로 만드는 길이라고 바라봅니다. 불도 수행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기도의 문제, 여기에도 극락으로 들어가는 길과 지옥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지옥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지옥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극락으로 들어가는 생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것이 법화경의 그 뜻입니다. 중생을 구제하시기 위해서 그 법화경을 남기신 석종께서 중생이 극락으로 가는 것을 바라지 지옥으로 가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그 불도 수행이 극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길이 극락으로 가는지 지옥으로 가는지 말법의 중생은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불도 수행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은 극락으로 가는 길인지 지옥으로 가는 길인지 그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산신 기도를 하는 것이 극락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지옥으로 들어가고 고뇌가 많은 내 생명이지만은 이것을 딛고 일어서야 되겠다고 공황불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극락으로 들어가는 생명이 됩니다. 10가지의 그 생명 경계 중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불계, 이 불계를 일깨우는 것이 바로 최고의 그 극락을 만드는 길인데 어떻게 미신무속 역학에 젖어 있으면서 극락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 불교에서는 당당히 말하고 중생들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길을 막아야 합니다. 불도 수행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불법에 위반하면은 그 결과를 자신이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불법에 위반했는데 그 결과를 다른 사람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깨달은 극락을 나의 것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내 자신이 극락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는 주체이지 다른 사람이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불 기원이나 자신의 불개의 생명을 일깨우는 것이나 스스로 기도를 해서 깨달아 나아가는 것이 생명 철학의 가르침입니다. 왜? 인간의 마음을 중심으로 불도 수행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남의 생각으로 불도 수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그 이야기입니다. 특히 그 정법시대, 말법시대, 상법시대의 수행의 방법과 법화경 가르침, 법화경 그 이전의 수행, 이것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은 무량이 경에서 석가모니 세존께서 설법품 제2에서 40여 년 미현 진실, 이렇게 자신의 양심을 고백한 것을 우리가 깊게 깨달아야 합니다. 84,000의 경문이지만은 석가모니 세종께서 법화경을 설하시기 이전의 일체의 가르침에서는
자신이 깨달은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진실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깊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깊게 바라보지 않으면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불도 수행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문을 버려라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 경문의 가르침대로 일어나는 불도 수행을 삼가하라 그런 것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경문은 어차피 남아있는 건데 그거는 우리가 버린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경문 자체의 가르침이 우리 중생을 위해서 가르친 것이지 마귀를 위해서 가르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두고 불도 수행에서 조금씩 인용을 하고 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가르침에서 일어나는 시대마다의 그 불도 수행이 다르기 때문에 석가모니 세종께서는 내가 지금까지 설했는 모든 경문에는 진실이 없기 때문에 따르지 마라. 지금부터 내가 깨달은 진실을 말하겠다. 이것이 이 법화경 설법의 그 목적이었습니다. 법화경에 이제 들어왔어도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서품에서 이제 무량이 경에 이어서 굉장히 이 법화경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량이나 법화경이나 같은 그 의미니까 무상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방편품 제2에서 그 10여 시를 밝히면서 비로소 인간 생명의 문제를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성이 나면 성이 나는 대로, 즐거움은 즐거운 대로, 기쁨은 기쁜 대로, 고민이 있으면 고민이 있는 대로, 그러한 일체의 모든 형상은 너의 몸에서, 너의 생명에서 일어난다. 그 일념삼천 법문의 이제 근간을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40여 년, 42년 동안 설한 가르침에는 진실이 없다 하는 것은 석가모니 세종께서 일체 모든 중생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불계를 어떻게 하면은 일어나게 할 것인가, 이것을 내가 깨달았지만은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바로 성불이라 하는 것입니다. 부처를 이룬다, 부처가 된다, 이런 우리 뜻도 중요하지만은 그야말로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 진정한 행복이 생명에서 일어나는 즐거움이 가득한 그런 그 마음을 밝히신 것인데, 항상 즐거운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이제 부처의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명을 만들어야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작은 고민에 넘어지지 않고, 작은 고민에 자빠지지 않고, 작은 고민에 의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런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이 사바세계는 그야말로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 이것이 석가모니 세존의 그 중생 구제의 그 목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도 수행을 해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극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 불자들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 불교는
사람들이 많은 그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주장하는 미신무속 역학의 문제라든지 특히 뭐 사주점, 굿, 천도제 이런 문제로 불교가 흔들리고 있고 타락한 그 모습을 보이면은 거기에 따라가는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극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고 큰 종단이라는 큰 절에서 내가 수행하고 있으니까 또 큰 스님의 법문을 듣고 이렇게 1000배, 3000배, 만배를 하고 있으니까 나는 극락으로 간다 하는 그러한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그 불교가 되면은 중생들은 아무리 불도 수행을 해도 극락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극락으로 가는 좋은 예가 법화경 화성유품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어떤 그 길을 끄는 지도자가 있어서 사람들을 이제 화성으로 데리고 가는데 가다가 사람들이 지치니까 조금만 참아라. 저기 가면은 너희들이 바라는 모든 것이 다 있다. 그 화성에 이제 가까이 왔으므로 힘을 내어서 우리 같이 가자. 그런 내용이 화성 유품 아닙니까? 그것이 극락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가르침이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과연 불도 수행에서 극락으로 가는 길은 어떤 것이며 지옥으로 가는 길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실은 지옥으로 가면서도 극락으로 간다고 말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법의 때에는 미안하지만은 극락으로 가는 사람보다는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빈궁하천의 중생이 넘쳐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수행해서 극락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다면은 현세에 다시 윤회를 해서 태어나서는 극락으로 들어가는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극락으로 들어가는 수행을 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수행만 하는 사람들이 보임으로 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법화경 그 생명 철학의 입장에서 사막 사업의 생명에 그 물들고 그런 생명 경계가 넘쳐나면은 사람의 생활이나 또 그 삶에서 불행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법화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그다지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불상에 절하고 기도하고 아무데나 하라는 곳에 가서 기도하고 절하고 그래 함으로 해서 나는 공덕을 받고 성불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면은 그 지옥으로 가는 길과 극락으로 가는 길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옥으로 들어가는 길을 들어가면서도 휘바람을 불면서 나는 극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착각을 일으키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게 빙의신기의 문제가 심각하고 정신질병의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생명의 현상이죠. 이 법화경 생명 철학의 가르침을 우리가 중심으로 바라보면은 사막 사억의 생명에 물들어 있으면은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옥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뭐 그렇게 고민을 하고 그렇게 깊게 깨닫고 할 수는 없습니다. 깊게 깨달으면은 지옥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깊게 깨닫지 못하고 불교에서 내려오는 하나의 문화에 젖어서 우리가 미신, 무속, 역학으로 수행의 근본을 삼고 또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42년 동안에 가르친 그 내용으로 중생들을 가르치고 인도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극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지옥으로 가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법화경의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불자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석가모니께서 극락으로 가는 길을 가르친 것이 법화경인데 어떻게 불도 수행을 해서 지옥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왜 들어가냐 이 말입니다. 들어가서는 안 되는 길인데 거기를 계속 따라가고 있으니까 대장쥐가 부하들을 이끌고 낭떠러지로 가서 이제 떨어져도 그 뒤에 있는 새끼 쥐들은 영문도 모르고 따라가다가 절벽 밑으로 떨어져서 죽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현재 그 불교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뜻이 극락으로 가는 뜻이냐, 지옥으로 가는 뜻이냐, 이것은 우리 불자들이 분명한 구분을 해야 됩니다. 누구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 구분하지 못하면은 대장쥐를 따라가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이 지옥으로 그대로 따라서 들어가게 됩니다. 산신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용왕칠성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 길로 가면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고 석가모니 세존께서도 법화경에서 외도 외설을 삼가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법화경이라 하는 것은 석가모니 세존의 그 극락의 깨달음을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신이 깨달은 모든 것을 법화경에서 다 밝혔습니다. 부처님을 의심하지 말라. 지옥 간다. 왜 지옥 가느냐? 그것까지도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부처님의 보물창고에는 중생이 바라는, 중생이 원하는 일체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 그것을 화성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미타불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극락이라 하는 것도 아미타불의 극락 정토를 말하는데 이미 아미타불은 정법시대에 중생을 구제한 사명을 마쳤습니다. 약사열애도 정법시대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사명을 마쳤고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도 상법시대에
중생을 구제하는 사명을 마쳤습니다. 자신들이 부처님의 그 뜻으로 중생을 구제할 때에는 중생들이 부르면은 대답에 응했지만은 지금은 자신들의 그 사명의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아무리 아미타불 약사열의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을 불러도 이제 대답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공황불의 그 명호를 부르고 대답이 없다 하면은 우리 중생은 공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하고 똑같은 이치로 지금은 아무리 불러도 힘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허송세월하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수행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아미타불 약사열의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도 중생을 구제했고 지금도 그 명호를 부르면은 공덕이 일어나는데 왜 하지 마라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불자들이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의 그 불보살을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조선시대의 그 법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갈 수도 안 되죠. 현재는 현재의 법을 따라가야 되죠. 지난 과거의 법을 가지고 국가의 운영이라든지 인간이 살아가는 잣대로 삼을 수는 없듯이 불법도 지난 시대의 불법으로 말법 시대의 불법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락으로 가는 길과 지옥으로 가는 길을 우리가 조심해서 깨닫지 않으면은 극락으로 간다고 착각하면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길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 철학적인 의미에서는 바로 인간의 그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강조를 해야 됩니다. 강하게 가르치고 강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현재 불교에서 수행하는 모습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믿든 믿지 않든 간에 극락으로 가는 길과 지옥으로 가는 길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 말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빙의신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극락으로 가는 수행을 했는 것이 아니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수행을 한 원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수급이 탁하고 악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극락으로 들어가는 길로 가지 않았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길로 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신의 불행한 모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불도수행 마구잡이로 닥치는 대로 아무 것이나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 불법이 아닙니다. 또 지나간 불법으로 말법 시대의 불도수행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 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문제가. 그런데 불교에서는 불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산신기도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면은 왜 하지 마라 하느냐. 산신에게 귀신에게
기도를 하면 오는 것은 귀신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길 아닙니까? 무당 점쟁이 보십시오. 극락으로 가는 길입니까?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까? 그 신내림 받으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길 아닙니까? 그것이 극락으로 가는 길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 불교의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간단한 문제 하나조차도 우리 불자들이 구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절에서 좋은 이야기만 하면은 그대로 따르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자신이 이제 성불하고 극락으로 가는 길로 우리 착각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착각을 하게 만들고 있다. 그야말로 참 그 불행한 일 아닙니까? 이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이 어떻게 중생을 지옥으로 밀어 넣는 가르침입니까? 중생을 극락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가르침이 이 법화경인데 어떻게 해서 법화경을 하면서도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런 불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법화경 사경의 문제도 그렇고 법화 경문을 끌어안고 뭐 탑돌이하는 그런 그 문제도 그렇고 천도제를 지내는 것도 뭐 그렇고 이것은 극락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말법의 공왕불 사따르마 푼타리카 수트라 이 이야기만 하면은 사람들은 사이비로 바라봅니다. 참 희한한 불교입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 사따르마 푼타리카 수트라 이렇게 하고 난 뒤에 한문으로 번역한 6만 9천 자의 법화경이 어떻게 사이비의 가르침이 될 수가 있습니까? 사따르마 푼타리카 수트라를 음력한 것이 살달마 푼타리카 소다람 책을 번역한 것이 새로이 이름을 지어서 제목을 붙인 것이 묘법연화경 이렇게 그 신라시대의 원효대사께서도 법화경 종요에서 분명히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또 법화경이라는 묘법연화경이라는 그런 그 제목을 우리가 검색을 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면은 원래 이름은 사따르마 푼타리카 수타라 한문으로는 살달마 푼타리카 소다람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는 것조차도 지금 부정을 하고 의심을 하고 그런 것은 하면 안 된다. 잘못되었다. 불교에서 어떻게 이렇게 그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야말로 한심한 일이고 얼마나 무식하면은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법화경 수행에서는 일체 모든 형상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석가모니 세존의 시대로 석가모니 시대의 수행과 우리가 같다고 그렇게 바라보면 됩니다. 절도 없고 불상도 없고 탑도 없고 그렇습니다. 오직 그 우주에 부처님이 계심으로 우주를 향하여 기도하는 것 이외에는 말법의 불도 수행에서는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말을 하면은 왜 필요가 없느냐? 종단이 있어야 되고 절이 있어야 되고 스님이 있어야 되지. 그래야 그것이 불도 수행이고 성불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내가 집에서 기도를 해서 성불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이의를 제기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옳고 그른 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고 또 잘못되었을 때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불법의 가르침이나 법화경 생명 철학의 의미를 모르게 되면은 자신이 살아가면서 만드는 수급조차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수급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야말로 참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불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말법에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석가모니 세종께서도 불경보살을 내세워서 여러분들은 모두 부처 생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이제 불경보살을 내세워서 사람들에게 가르쳤는데 이 석가모니 세존의 그 화법이 그야말로 인간의 생명을 올리는 화법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제 이 불경보살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불경보살만. 법화경 열애 수량품에 나오는 양약도 마찬가지고,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경문 그대로 이제 해설을 해버리니까 아버지 양약에 대한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일념삼천 법문의 이 생명 철학 참 깊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고 나의 수행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또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 불교에서 하는 공부 비추어 바라보면은 그야말로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차원의 그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낮은 차원의 가르침을 배운 사람들이 어떻게 극락으로 가는 길이냐, 지옥으로 가는 길이냐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교에서조차 천도제를 주장하고 산신기도를 주장하고 불교 방송에서 그렇게 지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큰 종단이니까 사람들은 종단에 큰 스님이 저렇게 가르치니까 아무런 죄의식 없이 극락으로 가는지 지옥으로 가는지 구분하지도 않고 무조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복신앙에서 극락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범부도 생명에 가지고 있는 그 불교의 생명을 깨달으면은 극락에 간다고 했습니다. 석가모니 세종께서는 여아등무이 너희들과 나는 등무이 똑같이 평등하고 생명에 다름이 없다. 너와 내가 똑같다 이 말이죠. 생명의 이치는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아등무이라고 했는데 너희들도 나와 같이 수행을 하게 되면은 나와 같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얼마나 훌륭한 가르침입니까?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내가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러면은 자기가 아는 것을 감추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것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계적으로 특허를 받고 하는 그런 그 문제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데 인간의 습성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백자, 청자, 청기와 옛날부터 내려오는 아주 전통적인 그런 그 문화의 그 맥이 끊어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야말로 그 문화의 맥이 끊어졌죠. 그것은 이제 감추고자 하는 인간의 그 습성 때문에 나 혼자만 가지겠다 하는 그런 그 습성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서가모니 세종께서는 여아등무이라 했으니까 너와 내가 깨달음이 똑같다 이 말이죠. 동등하다. 그 자신의 깨달음을 그대로 공개한 것이 법화경 생명 철학입니다. 법화경에서만이 석가모니 세존에게 자신이 깨달은 것을 그대로 공개했습니다. 그 공개한 것을 우리가 깊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한문으로 된 뭐 사서 삼경처럼 그렇게 법화경을 해설하게 되면은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 철학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그 천태대사나 묘락대사께서 그 마하지관 법화문국이 법화현이라는 그 해설서에 그 모든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을 뭐 공부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생명치료 희망 쉼터의 글이나 또 생명치료 책이나 제가 선가온 등명 방송이나 여기에서 그 요점을 정리해서 우리 말법의 불자들이 알아야 할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속 미신 역학에 젖어들지 마라 하면 그걸 끊으면 됩니다. 왜 끊어야 하는지 여러분들은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설명을 했습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 가르친 것은 6만의 법장이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줄여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생명치료 책을 보십시오. 동영상을 보십시오. 동영상과 생명철학만, 생명치료의 책만 우리가 읽어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문제고, 또 해설 법화경에 들어가면은 기존의 그 한글 법화경하고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사람들은 책 읽기를 꺼려합니다. 굉장히 게으르죠. 불교라는 교리의 그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불도 수행을 올바르게 할 수가 없고, 그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잘못 가지고 있으면은 지옥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 정법시대, 상법시대 수행을 알아야 하고 일념삼천 법문을 알아야 하느냐? 우리가 극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를 하라고 하느냐?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앉아서 눈을 감고 용을 쓴다고 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깨달음이라 하는 것은 내 생명을 돌려야 비로소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 돌려야 하느냐? 생명이 그 자리에 서 있으면은 물이 고이면 섞듯이 생명도 제자리에 있으면 섞습니다. 병이 됩니다. 그래서 생명이 고장나게 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기도를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기도를 하면은 생명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깨달음이라 하는 것은 많은 생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생명을 돌리는 것입니다. 많은 생각을 내 수급이 왜 이런가? 그야말로 참 내가 과거세에 어떻게 내가 잘못했길래 이런 수급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해서 불가사의 기적의 공덕이 일어나는 부처님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참 마음이 편안하고 잠도 잘 자고 이렇게 되는가? 여러 가지의 그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잘못 배운 그 가르침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기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잡념이 일어납니까? 진짜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다고. 살아있으니까 잡념이 일어나는 것이지. 죽으면은 뭐 무슨 잡념이 일어나나 이 말이죠. 불교에서 어떻게 배웠길래 나 그런 소리를 하는지 막막하다고 막막해. 그게 잡념입니까? 기도라 하는 것은 그런 잡념을 딛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많은 생각 중에 일부분 아닙니까? 잡념이라 하는 것이. 무엇을 여러분들이 잡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잡념이 일어나는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무아지경에 빠지면은 그런 그 보살계와 불계의 단단한 생명을 만들라 그러면은 여러 수십 년의 시간을 보내도 될똥 말똥인데 어떻게 기도를 하는데 잡념이 일어납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습니까? 참 그야말로 막막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불교의 불자들의 현실입니다. 잡념을 딛고 일어서야 되죠. 왜 잡념이 일어납니까? 잡념이 일어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과거세에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막 성질 내고 이런 것도 참 떠오르고 친구한테 막 서름 주고 왕따 시키고 이런 것도 떠오르고 사람들 원망하고 이런 것도 떠오르고 이것이 어떻게 잡념입니까? 내가 기도를 하는데 될까 말까? 이것도 잡념입니까? 우리가 일어나는 생각을 기도를 하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욕심이 생기면은 더 많은 그 잡념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 나갑니다. 아, 이런 것은 필요 없는 나의 복에 없는 욕심이다. 그러므로 나는 열심히 부처님에게 기도해서 어, 내 욕심을 줄여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니까 기도를 열심히 해서 부처님의 공덕을 받아서 건강해져야 되겠다. 자꾸 자기 자신의 그 생각을 정리해 나가야 됩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려야 그런 잡념이 정리되겠습니까? 쥐뿔도 하지도 않으면서 절에서 잘못 배운 걸로 잡념이 일어난다고. 절에 죽으면 뭐 잡념 안 일어납니까? 어떻게 하면 천도제를 지낼까? 그런 생각보다는 공안골 부처님 기도하면서 일어나는 잡념이 훨씬 더 훌륭합니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그 생명 상태는 그야말로 쉽게 그 생명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지고 허황된 것만 이제 생명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으로 들어가는지 극락으로 들어가는지 구분하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면서도 손뼉을 치고 이제 즐거워합니다. 그것이 우리 불교의 현실입니다. 고맙고 우리 인생의 안타까운 문제를 하나도 남김없이 밝히고 또 극락으로 가는 길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석가모니 세존
정말 존경스럽고 고마운 분입니다. 이러한 그 선각자를 성인을 부처라는 이름을 붙여서 우상화시키고 그러므로 해서 이제 불법이 땅에 떨어지고 불법이 땅에 떨어짐으로 해서 사람들의 생명이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러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법화경 생명 철학을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뭐 사람들이 극락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사람들은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자신이 뭐 지옥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뭐 그렇게 뭐 슬피 우는 사람도 없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슬프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를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법화경에서 분명하게 그 뜻을 남겼습니다. 단설무상도 오직 법화경만 설하라. 오직 법화경만 설하라. 40여 년 미연 진실이니까 오직 법화경만 설하라. 이것은 중생을 극락으로 보내기 위한 석가모니의 그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대자 대비라고 표현을 하는데 공황불의 그 불력과 법력은 무량무변이기 때문에 이런 그 무량무변의 공덕을 가르쳐주는 석가모니 세존의 마음이 우리가 대자대비하다는 것입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이제 자신의 깨달음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말법의 시대에는 중생이 중생을 구제한다. 또 그 말법을 오탁악세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지옥의 생명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생명이 넘치는 그때에 너희들이 분발해서 중생을 구제하라. 이것이 나의 뜻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화경 생명 철학을 공부한 사람은 중생 구제의 뜻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공부한 사람들이 중생 구제의 뜻을 알지 못하면은 50년에 걸친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은 무의로 돌아가고 허망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인간은 불행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가르침인지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어야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